2004년 6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을 이 법원리교회로 보내셨을 때에 저희와 함께 집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는 지휘자로 섬기기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남편이 대학에서 환경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였고, 또 주일에는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도 함께 저희 교회를 한 2년 정도 섬겼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지휘자 집사님이 오후에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와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주간에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러 갔는데 집이 좀 멀어서 학교에서 그 전날 잠을 자고 다음날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막 솟아오르고 불이 시뻘겋게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교회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다시 지휘를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기 때문에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내용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어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 주에 했던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주일의 설교의 제목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이거였을 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답답하고 화나고 안타까운 일들, 복잡하고 피곤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분명히 그 제목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생산성이 적었을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 무엇인지 겪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왕과 관리들과 기술자들과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땅으로 3차에 걸쳐서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또 빈민들이면서 힘든 사람들, 뭔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산고도 모르는 너희들은 이제 노래할지어다, 크게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1절 하반절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을 출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말과
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들과 모든 행동은 생산성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화가 나고 답답해하고 또 미워하고 여전히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도 않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무지함 속에 연약함 속에 살아왔다면 나의 시간들은 생산성이 적은 모습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어떤 분이 자기가 접촉사고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 사연을 올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다. 옆차가 바싹 붙는다 싶더니 내 차 문짝을 찍 긁고 지나가 버렸다. 옆차 운전자는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차를 세우고 나에게 달려오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아직 운전이 서툴렀어요.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운전자는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말을 한 이후에 자기 차 앞부분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새로 산 차인데 그 차가 찌그러졌으니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그녀를 보면서 참 안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차를 보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들이 필요해서 서류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자기 차로 가더니 거기에 면허증과 등록증이 있는 그 서류 봉투를 꺼내드렸습니다. 꺼내들고 하는 말이 이 봉투는 남편이 혹시나 사고를 당하면 침착하게 대처하라고 말해주면서 준비해진 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봉투에서 서류를 딱 꺼내 들었을 때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그 서류의 첫 장을 딱 보았더니 거기에는 아주 붉은 펜으로 다음과 같이 큰 글씨가 적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날 접촉사고를 낸 이 운전자는 객관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는 생산성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생산성이 적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것은 유목민들이 장막을 치는 장면입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라. 또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유가 뭔가?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이 점점 인구가 폭발하게 되고 이 땅이 좁아서 이방 나라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황폐하고 쓸모없고 메말라 있고 못쓰게 된 이 예루살렘 성읍, 또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항상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이 2절과 3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고 삶의 한계를 만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종종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는 안타까움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내가 회복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2절은 명령형입니다. 그 한 절에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견고하게 세워라. 내가 처해 있는 황폐함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반드시 일어서서 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3절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24시간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라고 해요.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어디를 가든지 불이 밝혀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마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항상 그 마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국 여행 다녀온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24시 사우나가 있어서, 저는 한 번도 24시 사우나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어디서 숙박할 것인가 그러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24시 사우나에 들어가서 숙박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항상 손님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언제든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 이게 바로 24시 마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망가져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LA에 사업자 왔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친구를 거기서 만나서 친구가 마침 부흥 집회에 참여한다고 자기를 자꾸 끌고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도 집사니까 그냥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친구가 또 나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엉겹결에 그냥 친구에게 끌려서 또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그 김 집사님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라고 한마디를 시작하고 선포했는데, 그 동시에 그만 이분이 꽝 하고 쓰러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톡톡 튀는 것처럼 몸이 막 톡톡 튀면서 진동을 합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잡은 물고기를 땅에다가 놓으면 물고기들이 통통 튀는 것처럼 그 몸이 계속해서 통통 튀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바닥에 막 부딪힌다. 쿵쿵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가서 머리를 받쳤습니다. 저러다가 다치는 것이 아닌가. 카페트가 깔려있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이 사람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진정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머리를 꽉 붙잡고 있는데 30분이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동이 줄어들고 잦아들더니 마침내 일어나서 앉아서 옷을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기는 80년대에 미국에 이민을 왔고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오리건주에 살면서
LA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장사를 위해서 출장을 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집사 직분도 받았지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흥집회 나와서 목사님이 딱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순간 시뻘건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자기 몸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막 자기 몸 안에서 시작되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가 톡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쥐와 고양이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몸이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한참 요동을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악한 영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대로. 그리고는 약간 머리칼 타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붙어 있어서 죄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즉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영적 세계, 신앙의 실제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빠져있고 젖어 있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술과 담배와 또 각종 도박 같은 것들을 일순간에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됐고 원래 음악을 하는 분이라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 혼몸 전체를 새롭게 하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바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부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도 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구속자이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3번씩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구속자라는 단어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내가 사서 내 권리로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서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값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5절 상반절에서 실감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남편과 같은 모습이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할 것까지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때가 되니까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5절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이 모든 역사를 마감할 때까지 오늘도 구원을 적용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남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남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각자 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남편은 둘 또는 둘 이상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아무도 그 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늘 1대1로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1대1로 대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각자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유효한 구원의 역사를 각자 1대1로 대면하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 내가 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다.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내 구속자다.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시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또는 나는 아무개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은 다 즉시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고 악한 영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나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김 집사님의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LA에 오기만 하면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주중에도 전화해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한 달 정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가 되지도 않습니다. 2달, 석 달, 넉 달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다른 일 때문에 그 집사님에 대한 일을 자꾸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바로 그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으셨어요?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이 몇 개월 동안 제 신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흑인 동네에서 귀금속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네, 알지. 그런데 제 가게의 손님은 대다수가 흑인이고 그 중에서도 큰 손은 마약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약이 잘 되면 100불짜리 지폐를 뭉텅이로 들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물수듯 합니다. 여자친구 데려와서 아이에게 과자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귀금속을 마구마구 사줍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 마음에 저 사람이 지불하는 돈은 마약을 팔아서 지불하는 돈인데 이렇게 마음이 자꾸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상이 바로 저 사람의 수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건 여러분,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찌르시는데 영의 기능, 우리 속사람의 기능이 양심과 그리고 영교와 직관입니다. 영의 기능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더 민감하게 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게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이제 이 집사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영이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게에 권총을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귀금속 가게 하는 분들의 수칙 첫 번째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이 귀금속 진열장에 있는 걸 다 걷어서 철제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먼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나서 이 귀금속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진열장에 금을 막 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어른거리더니 이 관자놀이의 금속성의 차가운 물체가 탁 하고 걸리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강도가 들었구나. 강도를 만나면 귀금속점에 두 번째 수칙이 있다고 해요. 무조건 고개를 들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바짝 엎드려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반항하거나 고개를 돌려 강도 얼굴을 보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엄격결에 당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고개를 확 들어서 강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랫동안 큰손 마약 거래를 하는 바로 그 흑인입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금을 팔러 가게에 왔다가 자기가 정신없이 금을 진열장에서 챙기는 것을 보고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쾅하고 눈에는 섬광이 번쩍하고 이마에서는 뜨거운 피가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내가 이제 총에 맞았구나. 의심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면서도 강도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갑니다.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는 막 죽어가면서 강도가 진열장을 배회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기도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귀금속을 가지고 장사해서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새벽이 돼서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 응급실입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전체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강도가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켰던 거예요. 옆 가게 주인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어나서 알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금장사에서 손을 떼지 못하니까 강건적으로 그만두게 하셨군요. 진정으로 그만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정말 큰 손실을 입었지만 마치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오랜 숙제를 해결한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유익한 것이 많았다고 더 많은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 자기 힘으로 그만두지 못하는 가게를 정리하게 된 점. 둘째,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점. 셋째, 자기를 죽이고 전 재산을 강탈해가는 강도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 넷째, 깨어난 후에 머리만 다쳤고 또 도난당한 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장사를 그만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지요.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 존경합니다. 만약 집사님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도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날 권총 강도가 든 날, 그 김 집사님은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 속에서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 6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뜨거운 사랑의 중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2번씩이나 역사 속에서 수치를 당한 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관계에 비유해 주시면서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아까 읽었던 4절에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2번씩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먼저 6절에 보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면서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과 6절에 공통적인 거예요. 젊었을 때의 수치, 어릴 때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하던 때의 수치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곧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력에 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바로 애굽의 때가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4절과 6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 4절을 먼저 보십시오. 젊었을 때의 수치뿐만 아니라 4절 끝부분에 보면 드디어 과부가 됐습니다. 결혼했는데 과부가 됐어요. 과부 때의 치욕의 때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내였지만, 중반절에 6절 중간에 아내였지만 버림을 받은 자, 버림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공통되죠. 과부 때의 치욕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또 버림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현재적 상황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적 삶도 바벨론적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들입니다. 애굽적 삶은 죄와 죽음과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면, 바벨론적 삶은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결국은 내 육신이 주인 노릇하는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는 아직 내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 그런 거지. 하나님 믿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육신이 훨씬 더 크고 강해서 육신이 주인 노릇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애굽적 삶입니다. 바벨론적 삶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의 삶은 종노릇하는 삶이었고 바벨론적 삶은 육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아내였지만 아내였다가 또 버림을 받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고 또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남편, 아내 부르고 싶지 않죠?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애굽적, 바벨론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더운 여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내면 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삶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지금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작게 보이고 더 위대하고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그런 임재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 대면한 이후에는 일평생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일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재활병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던 무명 환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정말 속사람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곳곳에 도시를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자는 거죠. 황폐된 곳은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산성이 적었을지라도 살게 하셨습니다.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손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